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상당히 어려운 비유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어보면 그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비유가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비유인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종들이 있죠. 이 종들이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가?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인가? 또한 이 비유 중에 청지기라는 또 직분이 등장하는데 이 청지기는 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러한 내포적인 의미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 비유는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는 주인이 오실 때에 주인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인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주인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종이 있고 또 주인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맞을 일을 행한 그런 종도 있고 또 많이 맡은 자도 있고 적게 맡은 자도 있고 아주 다양한 부류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이 맡느냐 적게 맡느냐 이 차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듣던 제자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1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비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 때에 아주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예를 들면 12제자와 같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정말 예수님께서 그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책을 쓰고 또 종이를 구하기도 쉽고 또 자기의 이름으로 다양한 그러한 도서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시대라면 모르지만 2000년 전의 이 시대는 책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책을 구하는 것도 역시 어려운 일이고 또 책의 분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왜 기록됐겠습니까?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됐는데 몇몇 사람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라면 굳이 그 지면을, 그 값비싸고 구하기 힘든 지면을 할애하면서 쓸 필요는 없었겠죠. 이 메시지가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얻지 못할 자를 선명하게 구분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전달되어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유들이 나올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선명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혹은 알면서도 부인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 좀 어려운 이 비유의 말씀을 접근할 때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어요. 특정한 몇몇 사람들, 예를 들면 12제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물론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중에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들, 곧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지금 이 비유를 보면 분명히 이 주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종들은 예수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집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주인을 위해서 그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주인의 뜻을 행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해서 행하지 않고, 이게 그 한 집안,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모든 믿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는 좀 덜 혼나고 어떤 이는 많이 혼나고 이런 내용 아닐까.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죠.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그 일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주인이 왔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이라는 것은 사실 이 온 세상인 것이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종은 그 주인을 위해서 준비하고 어떤 종은
그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뜻을 행치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특히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분명히 있다. 즉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 심지어 이 자연의 일반적인 그러한 법칙들, 즉 이 자연 질서, 자연이 운행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만 봐도 정직하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이 비유에서는 주인으로 돼 있죠.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혼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렇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밤새워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우리 보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술이, 혼인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술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술이 다 동날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했고, 취한 다음에 또 술을 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씩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가까이 잔치를 하고 뭐 아침부터 밤까지 잔치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머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만 있다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몇 시간만 있다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혼인잔치를 벌였으니까. 낮에 오면 제일 좋겠죠.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때에 주님이 오시면. 그런데 아마도 지금 이 비유에서의 주인은 아주 늦은 시간에, 새벽 시간에, 2경, 3경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주인을 기다리면서 막 눈을 막 억지로 부비면서 뜨고 있다가 이젠 도무지 눈꺼풀이 무거워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정말 깜빡 졸았는데 그때 주인이 온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에도 깨어있던 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종들이 주인이 불시에 그 집에 도착했을 때에 깨어있는 그 종들이 복이 있는 종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깨어있는 종들을 향해서 이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좋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을, 그 종들을 앉히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좀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또 쪼그려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 종들이 주인이 불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주인이 보고 너무 기특하고 너무 좋아서 그 제자들을, 그 종들을, 주인이, 자기는 주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을 이렇게 대접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깨어있는 종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종들은 잠들어 있죠. 주인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이 시간 너무 오래된, 너무 늦은 시간인데 너무 졸린데 그냥 자자 하고 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깨어있는 종들이 더 빛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어있는 종들에게는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청지기로 삼습니다. 자, 청지기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청지기도 신분상으로는 종입니다. 그 주인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다른 종들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냐면 이 청지기는
주인의 신뢰를 받는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의 재산, 자기의 어떤 관리하는 그러한 직분 이런 것들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디 멀리 출타한다거나 이 비유와 같이 이렇게 또 혼인잔치에 간다거나 하면서 주인이 집을 비울 때에는 이 청지기가 신부는 종이지만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때가 되면 그 종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인이 먼 곳에 출타를 하면 또 이렇게 임금, 월급을 주는 날에 또 그 임금을 또 주인 대신에 집행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주인이 잔치집에서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았을 때에 그 종들을 보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을 신뢰해서 청지기의 직분을 맡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면 참 해피엔딩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비유는 한 단계를 더 나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청지기로 세웠습니다. 주인이 올 때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충직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해서 이 주인이 그 종을 청지기의 직분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이 청지기가 초지일관하고 초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또 이번에 이제 그 주인이 출타하고 없는 동안에 주인이 늦게 올 거야, 언제 올지 몰라 하면서 그 집안에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종들을 때리고 술을 마시고 또 이런저런 허랑방탕한 일에 취하고 그런 상태로 이제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종은 그 주인이 도착했을 때 혼나는데, 벌을 받는데, 다른 종들, 청지기가 아닌 다른 종들이 받는 벌보다 훨씬 더 큰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고, 또 주인의 마음과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은 자는 더 크게 혼나고 큰 벌을 받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자는, 그래서 알지 못해서 주인의 뜻을 행하지 못한 자는 그걸 감안해서 좀 덜 적게 혼나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주인을 기다리느냐, 주인을 기다리지 않느냐, 이것을 두고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구분이 된다면, 그 다음에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느냐,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느냐, 이것을 두고 주인이 그에 대한 징벌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정말 정확히 비유를 간파하는 것이 힘들지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주인, 곧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를 맞이하지도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곧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줄로 알았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은혜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스스로 실족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벌을 받는데, 그가 맡은 것이 크면 클수록
그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혼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정확히 해석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사실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이는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책망을 받고 벌을 받고, 어떤 이는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고 복을 받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이는 같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어떤 이는 더 큰 벌을 받고 어떤 이는 좀 가벼운 벌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차별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신분이 높든 신분이 낮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또 우리가 지혜롭든 지혜롭지 못하든, 학력이 있든 학력이 없든, 뭐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이러한 우리를 구분하는, 우리를 서로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그런 조건들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의 그 명령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가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런 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후에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두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모두 천국에 간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간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과 더불어 어떠한 삶을, 그에 대해서 어떠한 실천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상급과 우리가 받을 징계가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지옥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누구나 다 구원받고 천국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상급이, 또 우리의 부끄러움이, 우리에 대한 책망이 무엇에 따라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으면 그만큼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직분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 천국에 가면 천국에 무슨 불평등이 있겠느냐, 천국에 무슨 차별이 있겠느냐, 천국에 무슨 비교가 있겠느냐, 네. 천국같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퍼펙트한 곳에 그런 차별이나 등급이나 분류나 대조나 비교나 이런 것들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 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차이가 있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감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는 맡은 책임감이 더 막중해서 더 크게 혼나고, 어떤 이는 잘 몰랐기 때문에 좀 덜 혼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결산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가르는 그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러한 평가를 받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이러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구원파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 네, 천국에 가는 그러한 것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틀린 표현이 아니죠. 맞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단계로 생각해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에 이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따라 지키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산할 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며 기쁘게 그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인지, 그것이 결정된다. 꼭 기억하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아니 순간순간을 허투루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날이 저희에게 정말 두렵고 떨리고 부끄러운 날이 아니라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잔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를 악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우리의 죄의 소욕을 누름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